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예전에도 한번 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숫자 계산하는 겁니다. 숫자 계산. 부모님이 주신 계산기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주신 계산기가 뭐죠? 이 손가락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5 더하기 2는 몇인가요? 5 더하기 2는 답은 7이 아니라 5,000입니다. 5,000. 넌센스 퀴즈죠. 5병, 2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2는 우리 넌센스 퀴즈죠. 5,000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계산법이랑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5병이어는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양인데요, 그걸 가지고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뻥튀기 불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잡게 되었습니다. 2배 가득 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배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수확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충만하게, 정말 크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순서가 욥기인데요, 성경의 각 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렇게 배가와 성숙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가와 성숙의 하나님.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배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배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2절에도 나옵니다. 12절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더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욥이 이렇게 배가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요, 우리에게 이 배가의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쭉 보게 되면요, 욥이 배로 받은 복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질에 관하여, 소유에 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로 주신 것, 1장에 보게 되면 욥이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42장에 보게 되면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정확하게 배로, 곱으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배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요,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 이 배가의 하나님, 나는 배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반하면 안 되겠죠.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꽉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죠. 엘리야 스승보다 갑절의 영역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인데 그냥 되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엘리야가 이제 그만 따라와라, 이제 그만 따라와라, 이제 그만 따라와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요, 엘리사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주실 때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얻었어요. 이렇게 끝까지 붙드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가의 하나님,
또 성숙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숙의 하나님, 오늘 욥이 또 경험한 하나님인데요. 우리 말씀해 보면 우리가 42장을 읽었는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장 5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지금 욥은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 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성숙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귀로 듣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 이것은 진짜 우리에게 아주 큰 확신을 주는데요. 바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이제는 듣는 것처럼 그렇게 좀 희미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진 이런 성숙,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욥을 힘들게 하고 또 욥을 많이 해를 주었던 그러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건데요.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시죠. 이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욥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비록 자신을 힘들게 해도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성숙이 지금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더 성숙한 모습,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요, 배가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배가만 있으면요, 성숙이 없이 배가만 있으면요, 그 배가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배가만 좋아하면 안 되고요, 성숙도 같이 함께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숙은요, 그릇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이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작은 것은 조금 담아요. 큰 것은 그 크기만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배가라고 하는 것은요, 꼭 갑절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에요. 2를 넣으면 2배가 되고요, 100을 넣으면 100배가 되는 거고요, 1000을 넣으면 1000배가 되는 거죠. 이 배가의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려면 그 크기가 커지려면 바로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숙이 곧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은 얼마나 큽니까? 더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배가와 성숙의 하나님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욥을 보면 욥이 이 배가의 하나님 또 성숙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요, 그냥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셔요. 또 그 테스트를 욥은 잘 통과합니다. 그 후에 욥이 배가와 성숙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이 테스트를 욥이 어떻게 통과를 했는가, 어떻게 잘 통과를 했는가, 그 부분을 보면서 나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욥이 테스트 받은 것은요, 시련을 테스트 받았습니다. 시련. 욥기 1장에 보면 잠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시련을 줘요. 사단이 욥에 대하여서 평가하기를,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지, 그거 없어지면 하나님 안 섬길 거다, 이렇게 욥을 폄하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욥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시작하죠. 욥의 재산 갑자기 탈취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욥의 자녀들 갑자기 사고로 다 죽어요. 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얼마나 큰 시련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욥이 이제 2장에 가보게 되면 몸에 악창이 생깁니다. 악창. 아주 심한 악창이라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라고 욥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아주 심한 질병에 걸립니다. 이러한 시련, 욥에게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 시련을 잘 통과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련을 잘 통과했다. 이 욥에 관한 이야기인데 따라하자라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되리라. 우리 그렇게 나에게 적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잘 통과합시다. 욥은 이 시련을 잘 통과했는데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장 22절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시련을 받았을 때 욥은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하지 않은 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시련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데 원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관된 말씀이 2장 10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욥이 아내의 말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화도 주시고 복이건 화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바로 이렇게 그 시련을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통과하려면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시련은 다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시련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통과하는 사람, 잘 통과하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것은 지금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가? 잘 통과해서 배가와 성숙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테스트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즉시 입을 닫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의 입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시련이 감사로 잘 통과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많은 복을, 배가와 성숙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테스트가 있었는가? 욥에게 또 한 가지 테스트는요, 교란이라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교란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요, 성경에 보면 한 군데 교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교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교란이 무엇입니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넘어뜨리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 교란인데요, 욥이 바로 이 교란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교란의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교란을 이제 욥이 잘 통과한 말씀입니다. 욥이여,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교란을 잘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란도 잘 통과했다. 내가 그 모습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한 것입니다. 교란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에게 있는 교란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들과 하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요,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깨달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것, 또 자기가 선배로부터 들은 것, 뭐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욥이 정말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욥을 혼란하게 했던 거예요. 욥을 흔들었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치게 되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자, 그런데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친구들이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이렇게 막 혼란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란 가운데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 교란을 잘 통과했던 그 욥을 붙들었던 말씀, 고백.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이러한 고백,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욥은 고난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이 욥기서에는요,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고난의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욥은요, 목적은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뭐냐? 자신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그 목적은 확실하게 알고 그 목적을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란하게 하는 교란도요, 욥이 그것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란을 통과하려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목적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유는요, 우리가 잘 몰라요. 어쩌면 끝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좋죠. 그런데 모를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우리 사람의 머리에 크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다 담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정말 적은 그러한 우리의 머리입니다. 세 발의 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요. 세 발의 피보다 작은 게 뭔지 아신가요? 새 코의 땀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우리 사람의 이 지식, 머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기를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고난에 대해서도 고난이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범죄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대부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자,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연단을 위하여서, 단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뭐죠?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말 순금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목적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교란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 교란을 통과해서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데요.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라고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하고 결단의 삶을 사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발은 그의 발길을 따라 그가 가시는 길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네.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네. 자, 이렇게 목적, 나를 연단하셔서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욥이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행한 일은요,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짝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현대어 성경으로 이 23장 11절 말씀을 또 보면요, 그분의 발걸음 따라 나 걸어가네. 다른 길 따라 헤매지 않고 오직 그 길만 따라가네. 자, 바로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서 헤매지 않고 오직 그 길만, 주님의 길만 바짝 붙어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교란도 잘 통과하고 배가와 성숙의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또 한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처. 욥은 고난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나의 옆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면 그것이 아주 큰 힘이 되어져서요,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욥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 앞서 우리가 친구들 살펴봤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온 이유는요, 욥을 위로해 주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와서 욥에게 하는 말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욥을 오히려 교란시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막 욥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비방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욥이 계속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욥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함까지 해요. 이러한 일을 당하는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이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러한 친구들. 그 마음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16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들은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만 안겨주러 왔군 그래. 이렇게 욥이 자신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데요. 친구들이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요, 더 큰 상처는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내의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지금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애를 써야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모진 시련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힘이 되어줘야 할 아내가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힘을 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 그래도 범죄하지 않아야 되지 않게. 자,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욕하라고, 범죄하라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모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견디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힘이 빠지는 아내가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이렇게 이 상처도 잘 통과했습니다. 우리 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처도 잘 통과했다.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잘 통과한 것을 1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앞서도 잠시 살펴봤죠. 욥이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것,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죠? 친구들을 욥이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없었던 이유는요, 친구들이 욥을 힘들게 했잖아요.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욥이 이 상처를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미움이지 않습니까? 미움. 그리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 그렇지 않더라도요, 마음이 닫아져 버리게 되죠.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상처받으면 마음 닫혀지게 돼요. 또 미움, 또 안갚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잘 통과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욥처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이 기도로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욥을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배가로 또 성숙으로 욥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상처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미움이나 안갚음, 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이러한 미성숙한 모습, 그러한 미성숙의 반복, 이제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상처를 잘 통과해서 성숙해져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배가로 또 더 큰 성숙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배가의 하나님, 또 성숙의 하나님,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배가로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그릇 크게 성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배가와 성숙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함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그 테스트를 다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테스트에 대하여 범죄, 원망, 이러한 것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원망은 닫아버리고 감사는 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배가와 또 성숙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는 갖가지 다양한 시련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를 교란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 안에 우리를 연단하셔서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에 집중해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붙어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길 가지 않으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처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또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